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고 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발굴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400여 명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살면요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죠. 집에 평소에 꺼내지 않는 좀 좋은 그릇들, 그러니까 평소에 가족들이 밥 먹을 때는 잘 꺼내지 않는 좋은 그릇들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두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죠? 아끼다가 쓸모가 없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가정집마다 있죠. 그러니까 귀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가정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 좋다고 하는 그릇의 흔적, 귀중품의 흔적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하고 정말 살기 힘든 동네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살기가 힘든데 거기에 또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세리에게 세금도 내야 됩니다. 아니, 빼앗긴다고 해야 정상적인 표현이겠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30년을 생활하셨습니다. 그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어린 나이서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는 어느 해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지셨죠.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 찰나에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랍비들과 완전 다른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사람들의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송들 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나사렛에서 30년을 생활했던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 16절에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도 속속들이 잘 알아요. 사람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집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을 거죠. 실제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나사렛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요? 가난하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착취당하고 삶이 너무 퍽퍽한데 때마다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 없는 살림을 하나하나 다 긁어가는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응한 말씀이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포로되고 눌린 그들에게 자유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고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것,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적셔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찔림도 있고, 그리고 변화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은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 그 은혜로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까지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은혜가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삶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일찍 죽어버린 그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책상, 의자,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어준 그 예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 말씀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일어났는데, 사람을 바라보니 눈 녹듯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요, 주관자가 예수님이 그냥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건가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부터 누가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누굴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했는데 그들은 목수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으실 수 있고 제 잘못된 행동이나 여러 가지 오해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 최성현을 보지 마시고요, 전해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너무 감사해서 대접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그 사람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를 바라보니까 뭘 거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은혜를 거부합니다. 이 은혜는 필요 없어, 이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거부합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죠.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보고 주신 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의 자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속이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오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다면 이거는 누구의 의도대로 되는 거죠? 사단의 의도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 미워하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뭐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요, 그들이 어떠해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가장 통쾌한 복수는 뭐라고요? 그 원수가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떨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주님의 사랑을 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마음이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 사랑을 전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를 바라보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그냥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렇게만 돼도 괜찮은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자신들의 분함,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고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너희 돌이켜야 돼.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한 거 너희 보지 않았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분내고 화냅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고 너희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주는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에게 충고하고 아무것도 아닌 목수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니 분노가 나니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순식간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가만히 멈추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점점 뒤로 물러가 어떻게 합니까?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서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든지
아니면 죄악을 길로 가서 마귀를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서 있겠다, 나는 중도를 지킨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사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천대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에 오셨을까요?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이나 사람들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대비 놀라운 효과를 얻으려면 나사렛에 아예 오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자기가 익숙한 고향이잖아요.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연약한 부족함들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약점도 알고 있고요, 그들의 죄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관계, 어머니,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나사렛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매번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안 들을 거 뻔히 아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로 다가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너희 그렇게 포로된 상태, 억눌린 상태에서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 두 눈이 가린 것 같은 그 상황들 가운데, 어두워진 그 상황들 가운데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이죠. 고향에서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을 만나게 되죠. 오거나 가거나.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다가서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가장 두려운 마음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의 거절,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험한 말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관계가 틀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험한 말을 들을까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정말 자유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에게는 가려진 눈이 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험악해지고 불편한 일들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사랑하고 더 손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오늘 이번 연도 결산해서 식대는 얼마, 옷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직장에 가면은 청구서를 이렇게 날리시나요? 고민하지 않죠. 그렇게 날리는 부모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돼도요, 기꺼이 감당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더 그렇죠. 내가 더 삶이 팍팍해질 걸 알면서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까지 내 삶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섬기고 손해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싫은 소리,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그런 상황들이 싫어서 복음의 복음을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우리가 입술로만 내뱉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전혀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요,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로 지나가세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로요? 동네 사람들. 어떤 동네 사람들이요? 자신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록에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고민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 틈이 생겨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길을 지나가셨다. 근데 그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고 함께했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망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머리만, 지식으로만, 예배드리는 현장에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 목장 모임에만,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흘러넘치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늘 하던 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게 받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주의 은혜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어요. 예수님도 100% 성공하지 못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탈락했잖아요. 11명은 온전한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원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로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집중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절할 줄 알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을 하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절에 우리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인상 찌푸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겠다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